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큰 장애물을 겪고 나면, 그것을 이기고 나면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바라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장애물을 겪고 나서 찾아오기도 하는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다 함께 성경책을 조금 보시면 사무엘상 24장의 첫 부분을 보시면 서제목이 적혀 있는 성경책이 있기도 하고 없는 성경책이 있기도 합니다. 거기 혹시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착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본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의 그런 믿음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것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지, 두 번째는 어떤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윗이 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골리앗과 싸우고 거기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사울의 군대의 기용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잘 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린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런 인사정책을 반대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 군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을 제치고 어떻게 이 어린 사람을 군대 장으로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했을 텐데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임무를 맡을 때마다 그가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지혜롭게 행함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형통하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이 그 예시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자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 형통하리라와 이 말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형통함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형통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은
형통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형통함이 곧 승승장구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함이란 주제를 설교를 듣거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기대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형통함이 늘 승승장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장해서 찾아올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어야만, 그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구의 모습으로 빚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때문에 다윗의 명성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에게 긴 도피 생활이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여인들의 무리가 다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인들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적들이 1000명 단위라면 다윗은 10,000명 단위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의 업적을 아주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어린 소년을 정말 훌륭한 장수로 키운다는 그 뿌듯함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울은 갑자기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계속해서 8절 9절을 읽어보면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여인들의 그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가 폐위되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과 15장 28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은 이미 이 말을 듣고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는 자라면, 혹시 이 소년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는 자라면 그 싹을 없애버리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지키기 위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았는데 자신의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려는 모습이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를 누리던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서글픈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입니다. 자신의 왕위가 사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이요 방랑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도망자의 신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형통함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고통의 모습이 형통함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 이 긴 시기는 참으로 역설적인 기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행동을 할 때마다 사울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멀어져 가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딸과 아들에게 신임을 잃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사장들을 학살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임을 완전히 잃게 되고 맙니다. 사울은 그러면서 점점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잃어가게 되어 가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갈과 요나단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사울의 딸과 아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의 신임까지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왕의 지도력을 하나씩 얻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난 형통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형통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윗과 사울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다윗의 흥기의 역사라고 명명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흥기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닥쳐온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인생 가운데서 승승장구만 하는 것이 형통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종류의 승승장구는 사울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서글픈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은 때로는 승승장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 한 번만이라도 체험한다면,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믿음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실력이 성장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실력이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경험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보는지 관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다윗의 흥계의 역사 중 가장 절망적인 때 본문 24장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온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3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투에서 돌아온 군사들을 쉬게 하지 않고 곧바로 다윗에게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조급하고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왕권에 취해 있으며 반드시 이 왕권을 유지해야겠다는 절박함까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군사는 이때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규모의 군사였습니다. 600명과 3,000명을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와 부딪히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생리 현상이 좀 급했는지 진영 바깥에 있는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의 사람들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망도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부하들은 다윗이 당연히 사울을 죽이고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사울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의 기대들과는 다르게 겉옷만을 몰래 자르고 왔을 뿐입니다. 심지어 본문 5절을 보면 다윗은 그 행동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아니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 겉옷을 잘랐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던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겉옷을 잘랐다는 것은 곧 왕권과 맞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겉옷에는 내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겉옷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겉옷에 다는 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에 이 술을, 율법을 상징하는 술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술이 달린 그 겉옷을 자른 것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 겉옷이 율법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울의 왕권이 율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술을 자름을 통해서 그 겉옷을 자름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다윗의 양심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유를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어 나가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왕을 해야 하는 것은 곧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통치권을 임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도망자의 삶 속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쉽고 빠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힘들고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더 돌아가는 것 같고 그것만 조금 포기하면 쉬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아도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생각을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편을 선택합니다. 더 힘들고 더 먼 길을 돌아가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형통함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힘들고 더 먼 길로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더 먼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왜 이 먼 길을 돌아가고자 선택했던 것일까요? 이제 다윗은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울에게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면서 사울에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힘들고 더 먼 길을 갔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왕, 그 왕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더 먼 길을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들고 먼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주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내면을,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믿음으로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더 먼 길을 돌아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단순히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동료, 이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무엘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던 그런 분열 왕국 시대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성경입니다. 사무엘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우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무엘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왕의 표준 모델로서 사무엘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 자기 멋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따라 더 먼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에 순종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힘들고 더 먼 길을 스스로 가시는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셔서 사람으로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든 사탄이든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비방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내어 맡기고 그분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더 힘들고 더 먼 길도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판단을 아버지께 맡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고난과 모든 순환과 모든 낮아짐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긴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그 삶을 사셨을 때 주님께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의로우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아버지께서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룩함으로 판단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심을 선언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옳은 자요 의로운 자라고 판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판단을 내어 맡기신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그 다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든 그것이 고난의 모습이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오든 고난이 오든 부하게 되든 비천하게 되어지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